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크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이 첫 번째겠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 목적 위에 세워졌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는 거예요. 말씀을 빗대어서 늘 거울 삼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 자체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그 걸음을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벌써 이 자리에 세워진 지가 9년이 되었습니다. 9년 동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세워졌고 또 어떤 걸음을 걸어갔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가 설립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통에 매여서 우리가 해왔던 거에 얽매여서 원래 그랬다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혀버리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틀렸다고 하면 그 틀린 것을 끊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 목회를 이렇게 해왔는데 20년, 30년, 40년, 100년을 나는 이 방향으로 해왔는데 내가 말씀을 보니 그게 틀렸다 싶으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믿음이고 결단이고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연수는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하신 분들의 그 신앙의 그 연수를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혹은 나의 그 연수가 말씀보다도 앞질러 갈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9년을 이런 걸음을 걸어왔지만 혹 잘못된 걸음이었다 하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끊어내고 바꾸어내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게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려면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먼저는 교회적으로 또 더 낮게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면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옆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저는 이 시간에 불쌍하다 생각드는 분 누구냐면 끌려오시는 분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끌려오시는 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은 오직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려면 너무 쉬워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어떡하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안 돼도 끝까지 붙잡아 봐라. 이거 아닙니다. 욥기서를 오해하지 말아 했죠. 욥기서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욥기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제인 거예요. 뭐 버텨라, 인내하라, 참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네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교동문도 보십시오.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 10,000명이 자빠지더라도
내가 너는 지켜내겠다.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억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왜 맨날 때리 패고 죽이고. 신앙생활은 죽을까 봐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멋지게 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비가 내린다라고 노아는 외칩니다. 노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비가 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진짜 비가 왔지요. 그 말씀을 믿고 들었던 사람들은 방주 안에서 비 때문에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고 얘기해도 결국에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피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노아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가 비가 온 데에서 비가 왔다고. 목사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정말 전달자가 되고 싶어요. 제 생각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다 드렸습니다. 진짜 차이는 있겠죠. 네, 저한테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주고 저한테 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덜 주고 분명히 그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런데 저는 그런 권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러니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피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온다 해도 가만히 있다가 비 맞고 나면 목사가 비 온다 해서 비왔다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목회가 얼마나 수월했습니까? 저도 아픈 사람 손만 얹었더니 다 나와버리네. 그런 교회가 터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에라이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팍 죽어버리네. 그러면 제 말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전통용어로 전문용어로 뭐라 하냐면 사이비 또라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 똑같이 얘기했죠. 비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 비가 오니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그 비가 나의 농작물을 자라게 하겠구나. 어떤 분은 비가 온다고 에라 니 때문에 비 오겠구나. 목사가 어떻게 저주를 하지? 에라 나쁜 놈아.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과 이 목회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것은 비가 온다라고 외치는 일입니다. 왜 비가 오느냐? 말씀에서 비가 온다 했으니까요. 또 목사가 외치는 것은 비가 그칩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비 온다는 소리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이번에 비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산불이 꺼졌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또 이 비는 안 좋은 비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에게는 동일한 말씀인데도 어떤 분에게는 꿈과 희망을 보는 그런 말씀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소화해내는 것이 일주일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은 꼭 교회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모임을 하고 남한테 밥 한번 터주고 뭐 이런 일을 하면은 아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런 거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소화를 해내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례를 베풀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이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알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이 지금 우리 이 말씀 시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 이 이름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면 과연 아무나 그럼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만 주면 되네?
이렇게 1차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키워드를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키워드 첫 번째 하나가 제자입니다. 제자. 아무나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에게만 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지시하신 산, 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안 돼요. 너무너무 우리는 잊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힘들게 지시한 산으로 모이라 했을까? 예수님 정도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회가, 우리 이 개혁교회가 자칫 잘못 가르치고 배워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편리성만 생각해 버립니다. 자, 우리 요즘에 단적인 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라인 예배가 이용되어서는 안 돼요. 네. 사실 제일 편한 것은요, 집에서 예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는 시간도 아끼고 가는 시간도 아끼고, 아무래도 교회 올라오면 그래 아무리 하나님 보고 온다 하지만 여러분 다 세순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머리에 뭐도 바르시고 드라이도 한번, 저도 주일만큼은 드라이기 앞에서 춤을 춥니다. 평상시에 제가 그 앞에 서지를 로션도 하나 잘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일만큼은 드라이기 앞에서 이래 봤다가 저래 봤다가 심지어 머리 2번 감을 때도 있어요. 실패해가지고. 요즘 머리를 스프레이 안 뿌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스프레이 뿌리다가 머리를 얼마나 많이 감았는지 몰라요. 주일날. 평상시에는 그러지도 않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일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 입장에 쉬운 거는 그냥 막 목사님이 교회 와갖고 방송 틀어놓으면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것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되지, 이것이 내 신앙의 이용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회다 해가지고 지금 온라인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개척된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교회가 개척 붐이 일었어요. 네, 얼마나 편합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도요, 그거 정말 저도 정말 하고 싶어요. 네, 매일 이 교회세 내랴, 관리비 내랴, 머리 아파오고 이것저것 하고 옆에서 시끄럽다, 니는 더 시끄럽다 하고 막 이래 치면은, 제가 교회 건축 절대 안 한다. 내가 이 뒤에 거 틀면서 그 생각 안 했습니까? 뒤에 거 제가 하나 틀면서도 내가 이거 편하려고 하면 지시한 산에 이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 꼭 택하신 백성들은 지시한 산에 와야 됩니다. 아, 힘들어서 못 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는 갔잖아요. 왜 너는 못 온다 하냐? 핑계 대고 안 오면, 지시한 산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내 입장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은 이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산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미 내 입에서 만약에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택한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셔야 돼요. 얼른 깨닫고 눈물 흘리며 통곡해야 돼요. 주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는데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온다면 진정한 제자일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제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도 목사 마음대로 할 권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그 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제 스스로 너무 좋은 게, 우리 모교 모임 하면서 혹시 보세요. 개혁주의와 장로주의를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듣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장로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게 여러 사람이 동의하고 상의해서 통과되어 버리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일 회의를 열어서 김기현 목사 교회 나가라 하자 하면은 저는 나가는 겁니다. 왜? 그게 장로교회의 정치 방법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 네 마음대로 세례, 편의에 따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의 편리대로 어떤 방법대로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라는 것. 좁게는 세례이지만 넓게는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교회가 가는 그 걸음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람의 생각과는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오히려 큰 교회들은 다른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직분자를 먼저 세우고 그 사람을 키워나려고 하는, 삐질까 봐 직분을 준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교회를 3년 4년 다녔는데 집사 직분 안 주면 이 사람 삐져서 다른 교회 가면은 집사 받으니까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소리가 나도는 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에 초점을 맞춰 놓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제자를 먼저는 삼고 나서 세례를 베풀고 그 이후에 직분자를 삼아서 재직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책임진다는 그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운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 그리고 내 신앙이 곧 교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잘 가고 있으면 우리 교회 착하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타락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가라는 것은 주님이지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제자가 한번 되어보았어요. 여러분도 제자가 한번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까.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했고 또 두 번째는 생각도 했었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쉽게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 이 너희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하나,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 내어야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정신을 좀 차릴 때도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110년, 120년을 정신없이 한국교회는 달려왔습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었나? 구원이라는 그 이름 하에 어쩌면 교회의 성장에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그 시기가 100년, 1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울 모습으로 폭발적으로 교회들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유례가 없다라는 이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10개의 초대형 교회, 세계에 있는 10개의 초대형 교회 중에 3개 정도가 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니 정말 놀랍고도 놀라울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춰보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쳐다봐야 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제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상하고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 하면 나는 이미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주님은 아무나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나 소나 복음을 전해서는 오히려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정말 무섭고 무거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잘못된 복음 하나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저쪽에서는 큰 돌풍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란들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그 시기에 그 놀라운 이단들, 이것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의 이 100대 이단 중에 10개 이상의 큰 대형 이단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 초대형 10개의 전국 전 세계의 10개의 교회 중에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100대의 그 큰 이단들 중에 10개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님께서 아무나에게 분부 안 하셨는데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 너희는 누구냐면 분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그 분부한 것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딱딱 끊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내가입니다. 내가.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 목사가 전해야 하는 거는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사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목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교회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경제에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요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는 방법이 저는 크게 2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으며 또 그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엮여서 나왔는지를 첫 번째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이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 2가지를 분석하고 분해해 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단어가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님은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 헤친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장면들을 떠올리고 생각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했던 그 행적들을 돌아보니 이 단어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것은요, 넓게 바라보지 마시고 좁게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단 하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또 바라볼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인간사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어쩌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굴러가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이것이 삐그덕거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고, 오직 이웃을 향한 사랑만을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정말 무서운 것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회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요구했고 외쳤습니다.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여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9시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항상 배를 끼치는 것만 뉴스에 나오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방송이 안 돼서 그렇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웃을 향해서 많은 사랑들을 내었고 베푸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로 가버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부한 이 사랑은요, 인간사 살아갈 때의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부한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웃 사랑은요?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오직 주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세상 사랑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심히 힘들고 몸이 아프고 열받습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얘기인데요. 엄청나게 봉사하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막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의 그 심리 상태를 보니까 공허하고 힘들고 미치고 몸에서 사리가 나온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도 많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모습으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실질적인 그의 삶을 보면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적 6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봐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이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다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성도의 작은 그 허물로 어떻게 성도를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했는가? 바로 사랑을 분부했는데 그 사랑은 인간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랑을 제가 세 가지로 한 번만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먼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실 때 두 가지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즉 교회의 제자, 즉 목회자의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분부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하셨다면 우리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결단코 변함이 없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요. 두 번째는 부활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그 승천하심도 사랑의 변화가 없으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몸에 소름 돋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재림까지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한다 피곤하게 재림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부활하셨으면 저기 올라가시면 될 것을 뭐 한다고 피곤하게 제자들을 다 만나고 어떤 산에 올라오라 하고 또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재림까지 약속하셨던 그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절대로 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요구와 나의 뜻과 나의 것과 맞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싶었을까요? 내 뜻과 다 반대되었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것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거 아니라고요. 근데 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까? 위로를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는데 위로함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왜 여러분의 비위를 맞춰야 됩니까? 말씀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과 말씀이 같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은혜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줄 압니까?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말씀은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잖아요.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분은
시험 든다 합니다. 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병들었으니 낫는다고 위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 이렇게 해도 잘 될 거라고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변해버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좋죠? 제가 분명히 3가지를 했는데 하나밖에 안 하면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 오실 때 아닌데 다음 주 제가 설립 예배라서 딱 준비한 게 따로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3가지니까 2가지를 놔둬야 여러분이 더 기다릴 마음으로. 네, 영현이 선생님 그 마스크 끼고 있어도 하프는 거 다 보여요. 이 시간이 희한해요. 딱 이 시간만 되면 애들이 서서히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리를 돌리기 시작하시면 하품을 하기 시작하고 영현이 선생님 하품하면은 마칠 때구나.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첫 번째,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분부한 것이 사랑이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일까? 너무너무 정의가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딱 3가지만 간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변하셨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뭐 변덕이 안심하고 그래서 우리 그 뭡니까 속담에 똥 싸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똥 싸고 나서 똥 얼마나 오래 싸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똥이 주제가 아니고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생각이 바뀐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의 이 변덕이 얼마나 심한데 그 변덕 때마다 주님께서도 변하셨다면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번 고백을 예전에 한번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면 여러분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러집니다. 사람이 상처를 주고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이 찌르고 사람이 쑤시고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해도 엔간해서는 안 쓰러집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벌써 없겠지요. 벌써 쓰러졌겠지요. 벌써 자빠졌고 벌써 떠나가 버렸겠지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라는 것을 참 9년의 이 단독 목회 가운데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거 보고 갔으면 진짜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안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 친구 영화 기억나십니까? 길거리지 내 만나지 마소. 영화요. 우리 교회에서 드라마 영화를 저만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창문을 학교 대학 다가면서 학교 창문 다 깨고 선생님들한테 했던 말이 길거리에서 내 만나지 마소 이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하면 여러분 저 만나지 마세요.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저한테. 네. 이걸 꼭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목사가 잘나서, 목사는요 이럴 때는 참 이뻐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럴 때는 참 미워 보여도 보입니다. 그게 사람 전부 다 맨날 어떻게 목사님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참 우리 목사님 됐다가 저럴 때는 저 새끼 되는 거 저 압니다. 네,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면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를 향한 마음이 영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맞잖아요. 매일 목사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새끼도 매일 좋지도 않아요. 예? 매일 어떻게 내 새끼 이럴 때는 이뻐 죽겠지만 저럴 때는 막 찍어가지고 막 저희 엄마가 저기 자주 말씀을 들었는 거 지금 쭉 밟아 대잡은 거 싶을 때가 한두 번 제가 얼마나 예를 많이 먹겠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 진짜 승질 같아서는 지금 밟아갖고 쭉 대잡고 싶다고 그 말씀. 그러니까 내 자식도 매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볼 때 매일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좋은 거예요. 매일 저하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혜경 집사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나 목사님 잔소리 듣고 못 살겠다고 막 그런 적도 한번 있어. 매일 살아보세요. 죽습니다. 가끔씩 만나고.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겁니다. 너무 매일 오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자, 이제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가 되면 이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 사랑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랑의 주체는 결코 인간에 대한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되고 그 첫 번째 사랑의 그 뿌리는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눌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예배로